보통 이 어떤 사람을 어떤 환자를 소개한다고 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말할 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되고, 그리고 뭐 이 정도를 말하죠. 어떤 사람 나이가 어떤 남자냐 여자냐, 그리고 나이가 몇 살 정도 됐느냐, 그리고 병이 뭐다. 요렇게가 환자를 말해줄 수 있는 그 전부일 겁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정도로 말하죠. 만약 기록할 목적이 다른 데 있다면 다른 것을 강조하겠지만 보통 환자들은 그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병문 안에 가보시면 나이, 성별, 나이하고 성별밖에 없습니다. 최소화하는 거죠. 어떤 환자의 인적사항을, 정보를 드러내지 않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꺼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정보는 그 정도입니다. 나이하고 성별. 그런데 이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거죠. 아주 특이한 이 환자에 대한 소개 자체가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병자를 소개하나 싶을 만큼 아주 색다르게 이 병든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다. 이것은 뭐 문학적인 기법인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병자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병든 사람을, 아픈 사람을 이렇게 기록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것은 보시면 이 사건을 가지고 병의 목적을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뒷배경이 훨씬 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목적이 그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든 것은 하나도 안 중요한 거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어떤 병자가 있는데 라고 말하기를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동생들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동생들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맨 오빠인 나사로를 맨 뒤에다 넣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남자가 병들었다. 그런데 그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여동생이 둘이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말하나요? 다 그렇게 위계 질서대로 순서대로 말하죠. 병자가 있다. 그 병자가 나사로다. 병자의 이름부터 말하고,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동네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다. 그리고 그에게는 2명의 여동생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거꾸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성서가 지향하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부터 강조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형제가 3형제가 있었습니다. 다 강조합니다. 마르다는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던, 주님께 맛있는 요리를 해서 주님과 그의 제자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했던 그런 둘째,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 큰 누이 동생이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였던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이 다 그녀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던 자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를 누군가가 이해할 때, 나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그 향유를 주님께 붓던 자다, 그리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던 자다라고 하는 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이고 주와 함께하는 자이고 주를 업고 다니는 사람이고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식으로
동생부터 먼저 표현하고 오빠는 아주 짧게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빠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글 성경에서 그냥 오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오라버니라고 번역을 해서 이렇게 순서가 뭐 오빠, 나사로, 그 다음에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확정 지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다른 성경 번역들에 보면 그냥 그의 형제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어떤 순서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건너편 겟세마네 동산 그 뒤편, 예루살렘에서 바라봤을 때 동쪽 편에 그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산, 감람산 그 언덕바지 그 뒤쪽,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직전 동네입니다. 반 오리쯤 되는 4km에, 심지가 4km니까 오리쯤 되는 2km 정도에서 3km 정도 되는 그런 어간에 있는 동네고, 이 동네는 아시겠지만 그 시외곽인 거죠. 2km 바깥에 있는 동네고 또 산 자락에 있는 동네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닌 동네.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변두리에서 살고 있는 외곽에서 살고 있는. 그래서 베단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수도에 와가지고 일거리를 찾아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당한 선에서 시내는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거처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이 자기 일거리를 찾던 그런 가난한 동네, 무화과 꽃이 피는 동네, 가난한 동네,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이 있어서 접경에 있던 동네, 가난한 동네였는데, 그 베단이라고 하는 그 동네 자체가 지금은 나사로를 기념하여서 이 마을 이름 자체가 나사로의 마을로 불려집니다. 지금도 아랍 사람들이 그 동네 이름을 나사로의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나사로의 마을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이 사건을 굉장히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가면 이 나사로의 마을, 그리고 마리아의 우물, 이 동생들의 이름, 이 삼형제의 이름을 가지고 지어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랍인데 그 지역에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동네, 이스라엘에서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던 그 땅도 베단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잘 기억하고 보셔야 하는 그런 비슷한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동네인데, 나중에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가난하고 비참한 동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다시 말하면 이 나사로의 자기 전용 무덤이 있었으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무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통곡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동네에 있었지만, 그리고 또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정도면,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형편에서는 어려운 그런 행위거든. 그래서 이 형제들이 아주 찢어질 듯이 가난한, 아주 아픔을 간직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동네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모두가 다 가난하고 척박하고 어려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다 힘들고 다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사랑받는 형제들이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형제였다는 것이죠. 부모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 않지, 형제들에 대해서 아주 온전하게 그 집안을 속속들이 잘 요한은 기록하려고 애쓴다는 것이죠.
다른 거하고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복음서에 곳곳에 3번 정도 등장합니다. 또 나중에 요 11장 뒤쪽으로 가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기사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 때문에 이 삼형제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여동생들을 먼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나사로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 때는 여리고로 가는 그런 길목이고, 또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는, 접근할 때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위한 길목에 있었던 그 마을에서 살고 있었던 이 삼형제 중에서 맨 위에 오라비가 병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게 1절 말씀을 어떤 병자가 있고, 그리고 동생들이 사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나사로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2절에 그 병이 심했다, 그 병이 아팠다, 어떤 질병이었다, 보통 그렇게 말할 텐데 그런 설명은 싹 빼고 2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붓던 여인이었다. 그리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였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향하여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태도가 어떤 태도였는지 우리에게 지금 요한은 설명하려고 그녀에 대한 수식어를, 그녀에 대한 정체성을, 그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께 붓던 자다. 그리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평생에 주님 앞에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행위는 한 번이었거나 2번이었을 텐데, 그런데도 요한은 이 사건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녀에 대한 모든 설명으로 이것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예수 믿습니다. 30년을 믿던 50년을 믿던 100년을 믿던,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믿다가 가는 인생인데, 우리 주님 앞에 아니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순간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고, 어떤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어떤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겠습니까? 세례받던 시간입니까? 아니면 선교지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어린아이들의 그 눈망울을 바라보면서 이마를 맞대고 그를 축복하는 순간입니까? 교회 안에서 결혼식 하던 순간입니까? 아니면 임직식 하던 순간입니까? 어떤 순간이 가장 개인의 자기에게 소중한 순간이고, 다른 사람은 그를 평가할 때, 그를 인식할 때, 그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다니는 같은 형제를 이루어서, 같은 띠를 이루어서, 같은 나이를 이루어서,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습니까? 헌금 잘하는 사람, 아니면 옷이 맵시가 탁월한 사람, 옷 감각이 탁월한 사람, 헤어스타일이 좋은 사람, 시간 잘 맞춰서 교회에 오는 사람, 전도 많이 한 사람, 여러 가지 나에 대한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나는 어떤 모습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묻겠습니다. 무엇라고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식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무엇라고 설명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기록들을 쭉 모아보면, 예수님 언니는 주님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지가 뭐라고 막내인데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무릎 아래 앉아서, 이 발치 아래 앉다라고 하는 말은 제자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더니, 복음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마리아의 모든 인생의 경험 중에서 그가 겪었던 그 젊은 가장 어린 요한의 눈으로 봤던 마리아는 바로 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특이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대단하게 인상지어진, 아주 특별했던 그런 경험을
마리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향유를 주님께 붓던 자요, 그리고 내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겼다, 이것을 입에다 달고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본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다가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 사건을 요한은 아주 각별하고 특별하게 보고 그녀에 대해서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 스치듯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의 관계에 대해서만, 나사로는 그의 오빠였다, 요 정도가 답니다. 나사로는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셋 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은 시선이 맨 막내였던 마리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 오빠였던 나사로는 그냥 병들었다가 죽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인생의 수식어도 없는 그냥 오빠였을 뿐인, 그리고 병든 나사로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주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깊이 사랑하시던, 오늘 본문 말씀 5절,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에 있죠.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순서가 마르다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르다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동생 마리아를 사랑하셨고, 맨 뒤가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이 누이 동생들이 주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할 때 그 사랑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 하는 5절의 사랑은 다른 사랑입니다. 동생들의 눈에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리아를 더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마르다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오빠를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인간적인 사랑의 수준이라면, 우리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 그래서 헬라어 본문에는 사랑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인간적인 사랑으로서 주님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기대하는 주님의 사랑, 그것은 쪽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고, 또 좀 나쁘게 평가하자면 편협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내 공로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받겠다라고 하는 공로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대와 은혜와 사랑일 수 있습니다. 벗어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내가 주님께 기대하는 사랑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